예,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 그,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에 한번 소리교회를 2년 전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한국을 이제 잠깐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한국에서 일 처리할 일들을 처리하고 이제 그러는 중에 우리 윤희신 목사님 여기 원주에 또 개척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또 연락이 닿아서 2년 전쯤에 한번 와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이었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방문하고 참 그때도 이게 참 아담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이제 카톡 프로필에 보면은 여기 이 모습이 딱 떠요. 그래서 딱 프로필 봤을 때 와 되게 교회가 뭔가 좀 따뜻한 느낌 그런 느낌이 이렇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이제 직접 이렇게 와서 방문하니까 너무 이렇게 참 뭐라고 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뭔가 좀 아담하고 그러면서도 참 밝은 느낌 그리고 참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더구나 우리 또 성도님들이 너무 인상이 좋으셔요. 또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가 아까 인사를 나눴는데 너무 인사도 이렇게 밝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장차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새 신자들은 오면은 저도 이제 선교 나가기 전에 전도사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게 사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 전에는 그냥 성탄절 되면 먹을 거 먹으려고 막 그때는 막 먹을 것도 교회에서 많이 주고 사탕 주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려고 막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 제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6학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속 교회 생활을 쭉 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또 전도사 생활도 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또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새 신자들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새 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보는 거는 첫 인상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첫 인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딱 그 사람과의 첫 인상이 있잖아요. 첫 인상이 좋으면은 그 사람이 참 좋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사역을 해봤지만은 교회마다 그 교회 인상이 있어요. 딱 교회에 딱 가보면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딱 느껴지는 인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소리교회 하고 와보니까 너무 인상이 좋아요. 성도님들 너무 좋으시고 또 이게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정말 새신자들이 왔을 때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윤영신 목사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한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기에 이 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물론 이제 교회가 꼭 이 건물만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참 이게 귀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에 대한 좀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보면 그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어떤 그 맥락이라고 할까요? 그 맥락을 좀 알아야지 그 글의 의미가 더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그 배경을 알 때 더 이게 다가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핍박이 오자 이제 그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명의 이제 또 제자가 등장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28장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이 유럽 지역 중에서 고린도라는 오늘날에 말하면은 지금의 이제 아테네 지역 그 근처거든요. 고린도가.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1년 6개월 정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 그 짧은 기간은 아니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이렇게 듣고 또 우리가 많이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죠? 크게 이제 기독교, 그리고 이제 천주교, 그다음에 또 이제 불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기독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종교는 기독교야라고 하는데 그럼 이 기독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의미를 고등학교 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이제 역사 시간에 이제 그 역사 선생님이 저희한테 또 너희들 기독교의 그 기독이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기독교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기독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그때 이제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제 몰랐었죠. 근데 이제 그때 역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역사 선생님이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 같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역사 과목에 한자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독이라는 말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기독이라는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이렇게 음역을 해서 부를 때 기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려면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교.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예수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제목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했을 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당시에 구약 시대에 보면은 기름 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있었거든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은 그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요 했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신약적 표현이거든요. 헬라어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적 표현, 신약적 표현이고요. 그러면 구약적 표현은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이 말이 바로 구약의 히브리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옛날 구약 시대부터 계속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계속 이제 메시아 사상이 있고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려 온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곧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예수는 바로 이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누구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그 누구누구는 이름에 해당하고 선생님은 호칭이자 직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승길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이름은 이승길이고 이 선교사는 바로 저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은 곧 하는 일을 가리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하는 일은 뭘까? 바로 구원을 하는 일이 그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전에는 이렇게 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죄를 이제 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먹는 순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자신들이 벗었다는 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뭇잎으로 막 가리게 되잖아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런데 그 나뭇잎은 곧 시들어버리고 제대로 가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죽 옷을 입힐 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짐승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힌 거죠. 그러면 가죽을 그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희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희생이 될 때 그 짐승은 피를 흘리게 됐다는 거죠. 예, 구약 시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곧 제사 행위였죠. 그래서 그 제사 예식이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예물로 제사에는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물을 드릴 때 무슨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냐면은 가축 중에서 소나 또는 양 또 소나 양을 준비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죄를 범했을 경우에 소나 양을 또는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이 그 가축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면은 그 죄가 그 가축에게, 소나 양, 비둘기에게 이렇게 전가가 됩니다.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함께 이제 가축을 이제 잡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사장 그 피를 담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죄를 이제 씻는 그런 예식을 이제 치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요. 뭐 병든 자를 고치시죠. 이 땅에 수많은 병든 자들을 이제 고치시고, 그리고 앞을 못 본 사람들 앞을 보게 하시고, 눈먼 자를 앞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앉은 베개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또 살아나기도 하시죠.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시죠? 때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이제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시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또 승천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말씀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복음의 내용을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을까? 바로 이 내용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피를 씻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의롭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된다. 이제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원자시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시죠? 예.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아마 이제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도 있는데 북한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북한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제 뭐 북한에서 이제 NGO 단체, 해외 NGO 단체가 이제 북한에 이제 원조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 대신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단순히 교회만 세워서 안 되고, 너희들이 하도 교회만 세워도 그냥 막 거짓으로 막 예배 드리는 척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세울 때 부흥회를 해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 협상 조건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2억 달러를 이렇게 조건으로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지 2억 달러를 따내야 한다.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부흥회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럼 부흥회를 하기 위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모집하자 해가지고 모집된 게 바로 신의 악단입니다. 예. 그래서 밴드죠, 밴드. 오늘날 말로 말하면. 근데 밴드 이름이 신의 악단, 신의 밴드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으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뭐 찬양도 하고, 왜냐면 부흥회를 하려면 찬양을 이제 막 해야 하니까, 그래서 막 찬양 연습도 하고, 또
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뭐 막 말씀도 읽는 것처럼 막 말씀도 읽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그 제대로 하려면 또 기도도 한번 해야 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막 기도도 막 사람들 기도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막 소리 주여 하면서 막 그런 연습도 진짜 부흥회처럼 연기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연습하는 과정도 막 나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는 과정에 막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게 사람이 변화되는 내용들,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보위부, 이 보위부 장교가 이제 그 사람들을 통솔하고 사람들을 감독하고 감시하면서 이제 변화되는 내용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더 이상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은 직접 보셔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연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좀 깨달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들을 믿는가라는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선물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유와 기쁨을 누리죠. 바로 그 내용들이 이 영화에도 나오는 거죠. 예. 처음에는 그냥 막 형식적으로 이게 했는데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란 거는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다른 뭐 철학,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은 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기에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기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화 중에 장교가 이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송가 272장이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네 주께로 갑니다. 여기까지 부르면서 막 그 장면 울먹이잖아요. 그냥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근데 저도 이렇게 찬양을 딱 듣는데 또 듣는 저도 되게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찬양을 합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예전 찬송에 사실 옵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게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옵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게 찬송 가사가 바뀌면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사는 바로 자유와 기쁨을 베푸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또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자유로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의아했어요. 자유롭게 되라. 우리 지금 자유로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모세의 후손이야.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우리 자유로운 사람인데 뭘 우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너가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반문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게 하나 있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로움이랑은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그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이제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갈 때 제일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새들은 언제 제일 자유롭습니까? 공중에 날 때가 제일 자유롭죠. 그러면 사람은 언제가 가장 자유롭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첫 시계가 맞는 거죠? 11시 57분이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전에 그 CC 총재였던 김중군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CC를 처음 만드신 분인데요. 그분이 항상 청년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백문일답이라고 항상 청년들과 함께 외쳤던 게 있거든요. 그 백문일답이 뭐냐면요, 100가지 질문에 답은 하나다라는 그런 구호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이제 김준 목사님 외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면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딱 하면 또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외쳐요. 또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면 또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 100가지, 1000가지가 넘는 거죠. 그런데 답은 한 가지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뜻하건 뜻하지 않건 간에 수많은 문제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문제에 부딪힐 때 그 문제가 해석이 되면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를 부딪힐 때 이 문제 해석이 안 될 때 사람은 이제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저는 베트남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 생활도 낯선 땅, 낯선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죠. 근데 저는 이국 땅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참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 특히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신 분들도 참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때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시며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세운 이 귀한 소리교회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자유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뜻, 내 생각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소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시었으니 이 소리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이 널리 이 원주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원주 땅에 주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소리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